안녕하세요. 참 좋은 날입니다. 5월 21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셨고 또 성막을 짓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을 사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신명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서 25장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체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성결은 가장 먼저 개인의 성결이 우선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의 성결이 우선돼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의 성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21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 어제 우리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15절 말씀은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두 사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각각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들이라도 그 아이가 장자라면 아무리 둘째 아내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아내의 아들을, 차자인 아들을 장자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17절 반드시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게 그에게 두목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장자는 그 엄마가 미움을 받든 비움을 받지 않든 먼저 태어난 아들에 대해서 장자권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가정의 성결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하실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지 가정이 성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조 이성계의 얘기를 아실 겁니다. 태조 이성계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씨라는 아내가 있었고 강씨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씨의 아내는 5 아들을 두었고요. 강씨는 2 아들을 두었죠. 이성계가 왕이 되자마자 그 한씨는 미리 이미 죽습니다. 죽고 강씨가 결국에는 왕비로 그렇게 책봉이 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성계가 신덕왕후라 그러죠. 그 강씨, 두 번째 아내 강씨의 둘째 아들 차자에게 세자 책봉을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첫 번째 한씨로부터 낳은 6 아들 중에 5번째 아들인 이방원이가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왕자의 난을 통해서 이성계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가정의 성결을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부모가 19절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우리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중간입니다.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또 술을 많이 먹는다고 정말
이 법대로 사람들한테, 장로들한테 데려가서 우리 아들 죽여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린 21절 중간에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같이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악을 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라. 이 말씀대로 사람을 죽이라가 아니라, 그렇게 징계하라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두 가지 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 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속에는 다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정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특히 우리 남자들이 많이 그런 유혹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두 싸움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칭의와 성화의 삶이라고 저는 봅니다. 칭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마음껏 살아도 되는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칭의를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sanctification의 삶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대충 넘어가고 또 스스로 자위하고, 뭐 이거 남들 다 하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죄를 덮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칭의와 성화는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느 것도 한쪽을 소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러분들을 칭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성결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성화는요, 우리 개인의 성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순결은요, 우리 가정의 순결은요, 우리 개인의 순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고요, 내 삶 가운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습관들, 죄악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한번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유기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렇게 살더라도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또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파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칭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십니다. 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또 때로는 채찍을 가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남의 자식들은 내가 손대지 못해요. 손댈 수도 없고요. 그러나 내 자식들은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속에 악의 부분들이 있으면,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제어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칭해 주셨고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많은 수많은 이런 육신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유혹과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들의 신앙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시면 이 팬데믹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